pursuit, 추구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중간 말씀드렸죠. 무성생식으로 사람을 짓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무성생식, 성이 없는 존재로 그냥 스스로가 저절로 생식하는 그렇게 짓지 않으시고 유성생식으로 사람과 동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21장을 읽고 22장을 읽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를 Bride of the Lamb이라고 표현하고 갑자기 이 여자가 New Jerusalem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로 갑자기 묘사가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대언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얻기 원하셨던 것들을 이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여자, 하나는 그분의 장막, the tabernacle of God, the great city, New Jerusalem 이라고 나옵니다. 신비와 비밀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성경에는 여러 미스테리가 나오고 여러 시크릿가 나오는데 시크릿과 미스테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스테리는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요, 시크릿은 답을 알면 더 이상 그것은 시크릿가 아닙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승민이가 뭘 했대.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했으면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두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미스테리는 특징이 뭔가 하면 아무리 알려줘도 리빌레이션에 의해서 계시가 돼도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추구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다음 달에 두 키위 형제님이 첫 번째 이피션스의 첫 번째 기도, 이피션스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 교체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1, 2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22장을 한번 보죠. 22장은 21장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묘사들이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에필로그로 성경의 대단원을 마감하는 마지막 단부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원한 목적을 아는 것 자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죠? 저는 제일 쉽게 이것들을 이런 예화로 설명합니다. 이 예화를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전 한국에서 월드컵을 직접 봤습니다. 전 대구에 가서 한국과 미국의 예선전을 직접 그 뒤에서 봤습니다. 그때도 아마 페널티킥을 미스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맞습니까? 미국하고의 월드컵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1대1인가로 비겼던 것 같은데 참 대단하더군요. 붉은 악마인가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뻘건 옷 입고, 물론 저도 시뻘건 옷 입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한 번은 옛날 그 덕수 상고 맞은편 자리에 가면 뭐
무슨 뭐 두타 뭐 이런 데 아니십니까? 두타도 있고 뭐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런 그 옷 파는 가게 옆을 이렇게 한 형제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뭐 어느 축구팀 어느 누구 선수가 뭐 어떤 하나도 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나도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저를 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웃기는 장난감처럼 만들더니만 미안했든지 선물을 준다 그러면서 빨간색 티하고 모자 있잖아요. 빨간 색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호 막 흔들고 돌리고 막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줘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대구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선전에서 우리가 16강으로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요. 사람들이 아주 흥분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16강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잘한 거야. 근데 우리가 맞서는 상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전차 군단. 이탈리아를 이길 거라고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주장은 해도 이길 거야 라고 해도 속에서는 글쎄 이길 수 있을까? 그 강팀을. 공교롭게 그날 무슨 집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 교제를 하러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게임을 받겠습니까? 못 받죠?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겠습니까? 잘 못했죠. 왜요? 게임하고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교제를 잠깐 하고 다시 제가 머무는 그 선교센터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이미 사람들이 뭐 월드컵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겼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이겼다는데 제 애들이 하는 말을.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같이 선교센터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제가 어린아이가 평택에 있는 그때 어린아이가 얘기했던 건 솔직히 긴가민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 정도였는데 훈련원에 있는 형제가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믿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얼른 그 밥 씻고 나서 뉴스를 딱 틀었죠. 그랬더니 이겼더라고요. 2대1인가? 2대1인가? 3대1인가? 2대1인가 뭐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옷을 다 갈아입고 나서 그 강당에 있는 대형 텔레비가 있는데 거기서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요. 그걸 이제 앉아서 딱 보기 시작했습니다. 딱 앉아서 보는데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시작해서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안정환이가 그 골 에리어 안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선수들 여러 명이 이태리 선수들이 얘를 막 잡아서 넘어뜨려가지고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근데 페널티킥을 안정환이 쳤는데 실축을 했어요. 아마 생방송으로 본 사람들은 아마 가슴을 막 쓰라리면서 아마 별의별 아마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해서 신음했을 겁니다. 아마 이걸 죽일 놈을 봤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탄식에 아마 뭐 펄펄 떴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왜? 이겼거든요. 이겼거든요. 이미 괜찮았어요. 용납이 됩니다. 안정환 네가 맨 마지막 골을 넣었다며? 그래 괜찮다. 그리고 아무도 불평이 생기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1대1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마 나중에 한 골을 넣어서 아마 1대0으로 지다가 1대1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넣을 거니까. 그리고 연장전에 가가지고 골로 이길 걸 알았습니다. 정말 안정환이 붕 뜨더니 골을 집어넣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골 세리머니를 뭘 반지를 끼고 뭐 이러면서 뛰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기쁘죠? 맨 마지막 그 골든골을 집어넣을 땐 참 기뻤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뭡니까? 결과를 알고 그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